최근에 한 책을 보다가 참 공감이 되는 글귀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피리는 소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설령 금으로 만들어진 피리를 하더라도 청아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피리가 아니다. 연주 이외에 연주의 능력을 확인할 길이 없고 화가의 재능도 그가 그린 그림으로만 말할 수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참 그렇다라는 공감이 가는 그런 글귀였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간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퍼뜩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오랜 경륜 혹은 예수 사랑해요 라고 이런 가사의 찬양 혹은 많은 성경 지식 등등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믿음이 좋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종교학자 요아힘 바흐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경험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결국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따라가려고 준비하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느냐? 우리 삶 속에서 혹은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고 헌신하고 겸손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있느냐? 이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구나,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사랑하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목사 같은 사람, 남자라도 연애를 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라도 표현하고 싶어 하잖아요. 뭐라도 행동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같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정말 내가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데 좀 더 올바른 신앙인,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 준비의 과정으로 그런 것을 알고자 훈련 과정에 참여했던 제자훈련생 54명과 사역훈련생 3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훈련생 허선현 집사님 그리고 우리 사역훈련생 이명은 집사님 두 분의 정말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또 사역자로 서려고 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1년 동안 지내왔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말씀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선현 집사님 나올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할까요? 제자훈련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는 교회를 옮겼으니 교육이나 한번 받아보자 하는 마음과 조금 느슨해졌던 나를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볼까 하는 마음에서 아무 거부감 없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저런 교육이나 세미나는 많이 받아보았으니 제자훈련도 열심히 훈련받으면 괜찮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러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묵직한 무엇이 나를 강하게 압박함을 느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항상 교회에서 성장했으며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었던 나,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의 과정과 교회 안의 삶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 나에게 뭔가 모르는 나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되찾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제자훈련 예비 모임 첫날, 긴장된 마음으로 교회에서 만났던 집사님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가슴속에 각기 다른 신앙의 모습과 사연들을 품고 있었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제자 훈련을 받겠다고 모여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을 통하여 변화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였고, 저마다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공부할 때마다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며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과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집사님들,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믿음이 약한 남편들, 사업과 직장 문제로 잠들지 못하고 고민하는 가장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항하는 사춘기 아이들, 우리는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있었으며 제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어 가는 날 제자반 담당 목사님의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이 우리를 울렸고, 다른 집사님의 수술 소식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으며, 또 작년에 수술을 받으신 집사님 한 분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말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목 놓아 울부짖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심정을 쏟아놓고 간구하기를 계속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 큰 수술을 받고 치료의 과정에 남아있는 가족, 우리가 전도하며 구원해야 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우리는 제자 훈련을 기도 훈련이라고 부르며 함께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수 있음에 오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사랑함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절대 모르는 우리들만의 행복이 있어서 더욱 좋은 제자 훈련입니다. 잠실로 이사를 오면서 집이 멀다는 핑계로 예배에 소홀했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던 내가 제자 훈련을 통하여 다시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새벽 기도를 다시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타성에 젖어있던 내가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아이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습관처럼 하기도 했고 빼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으로 했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다시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은혜를 받아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만지심이 느껴져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자 훈련이 끝나가는 것이 아쉬운 것은 수요일마다 만났던 우리 제자반을 자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내 형제 자매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지냈습니다. 이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수요 제자반 식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반으로 묶어주신 것은 기도하는 동역자를 묶어주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 중보하며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는 많이 했지만 정작 전도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했던 과거의 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셨고 앞으로의 나의 모습은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이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작은 예수입니다. 사역훈련을 마치면서 사역훈련을 신청했던 동기가 나의 문제점을 내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사역훈련을 신청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교회의 특성상 사역훈련생들은 훈련 이후 순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신청을 하기가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내게 갑자기 닥친 집안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게 하셨고 또 사역훈련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중에 내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순장 사명에 대한 일은 일단 사역훈련을 받고 나서 그 위에 생각하기로 결정하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와 찬양과 말씀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훈련 신청서를 냈더니 내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큰딸 민서가 강동미술영재에 합격하면서 그동안 자기 주장이 강해서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키울 수밖에 없었던 아이였기에 그렇게 키우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눈을 뜨게 하셨고 또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하나님의 철저한 교회 가에 친할머니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 훈련을 1년 동안 하면서 나에겐 큰 간증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씩 나의 가족들은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하심 아래에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경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어 사역훈련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사역훈련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8장을 공부할 때 나는 이전에 반복해서 짓던 죄에 대한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에 나의 모든 삶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었지만 나의 상황은 처음 내가 사역훈련을 신청할 때 닥쳤던 문제에서 더 나아지지 않았고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나빠진 상황에 대해 내가 사역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지 않았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었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나의 남편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안전지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와는 다른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내가 한 가지 큰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안전지대를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로 한 그 시점에 마음을 먹고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해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나의 주위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점점 사역훈련을 받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순장의 사역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더 수양회를 갈 때만 해도 나는 경제적인 상황과 집안 문제, 큰아이 중학교 문제, 나이 부족하고 연약한 문제 등으로 이사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순장의 길로 이제는 가고자 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지금 내가 가장 빨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 기쁨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다락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빈약한 자를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장 빨리 순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다락방의 순원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일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다락방 인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던 다윗처럼 나에게 어떠한 문제와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간증을 마치면서 이 시간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이 망설여지는 분들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너무 귀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 다시 한번 우리 귀한 간양, 우리 간증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말을 아시겠지만 영어로는 이 act라고 나옵니다. 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행동이 아니고 행동들이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행동들의 모습이 바로 적혀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모습이죠. 행함의 모습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아주 좋은 모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신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실제로 바울은요, 그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지식과 또 명예와 학벌과 모든 자신의 많은 것들을 세상적으로 보면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는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분명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뭐냐면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지난주, 이번 주 나오는 이 장면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죠. 그때 23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뭔가를 알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정언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정언하는 것을 바울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로들을 뿌리치고 두로라는 곳에 가는데, 이 두로에 가서 거기 하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진을 보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거기서 성령의 감동이에요. 자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한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봉변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제자들이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점점 나가면서 이번에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의 집에서 잠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또 오늘 11절 12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의 이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매면서 말하기를 역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누구요? 바울이죠. 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했습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사람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붙잡고 권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 어려운 상황이죠. 쉽지 않은 상황이죠. 밀레도에서, 두로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사랴에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기도를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밀레도에서 성령의 예언을 들으면서 그 장로들에게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환난과 결박이 저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내가 마쳐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떠나지요. 오늘 이 가이사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죠.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절에서 말하죠. 여러분 어찌해서 자꾸 이렇게 울고 이렇게 저를 붙잡아서 제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도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상황을 딛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떠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바울의 상황에 입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또 기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야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고, 목숨 잃을지도 모른다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바울은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고 또 그 바울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환난과 고난의 그 길을 향해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발걸음을 내디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것을 어기고 그냥 가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멈춰야죠. 그런데 왜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오늘 본문의 열쇠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은 다른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또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었느냐라는 것이에요. 바울아, 내가 지금 가려는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야. 고생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길이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아,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회피하고 두려워해서 돌아서는구나. 내가 그래서 너를 불렀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일부에도 그런 찬양을 부르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 음성을 그렇게 듣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냐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내 이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할 수 있을까? 바울이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지만, 아유 주님,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이요? 아니 많이 있잖아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네 주님, 제가 아니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이것이 제 사명인걸요 하고 바울은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고난이요 힘든 길인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 바울을 말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조차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누군가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나를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바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마침내 포기를 합니다.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렇게까지 됐는데 불구하고 바울이 권함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손 들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만둔 거예요. 왜? 안 들으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런 참 쉽지 않은 시간들, 주변에 이런저런 이야기들, 자기의 기도 고민들,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서 그가 성령의 예언대로 체포가 되죠.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되고 로마에서 그는 결국은 이제 순교하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 누가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죽음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 바울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바울의 모습도 묵상하고 예수의 모습도 묵상하고 계속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이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해오는 과정들, 또 개척을 해서 이제 7년차를 맞이하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맘때가 되면 또 떠나는 교육자도 있고 또 새로 오는 교육자들도 있죠. 이맘때가 되면 항상 우리는 새해를 준비하게 됩니다. 새해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사역자들을 찾고 세우고 이런저런
사역을 할 분들을 찾고 세웁니다. 순장을 세우고 부장을 세우고 또 이런저런 훈련을 제자훈련 사역을 훈련 신청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지금이 어찌 보면 그런 시간들이죠. 사실 이 시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물론 목회라는 저에게도 어찌 보면 1년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를 밤을 새워 고민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런저런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훈련의 과정들 또 순장 파송 여러 가지 또 부장 여러 이런 것들을 놓고 아마 교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접촉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가만히 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참 어쩌면 부담스러운 시간이고 저에게도 참 쉽지 않은 시간인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시간을 어떤 생각을 하며 보낼까? 어떤 생각을 할까? 훈련을 앞두고 있는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또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들을 혼자 해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결론은 뭐냐면 모두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대사회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바쁘고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좀 전에 우리 간증하셨던 두 분들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생각해 보면은 가정의 일들 또 직장의 일들 때로는 사업의 일들이라든지 때로는 자녀가 고3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녀에 대한 이런 어찌 보면 급박한 일들 또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을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아우 자기 훈련 그거 신중해야 돼. 그거 쉬운 거 아니야. 내가 해보니 그렇더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여기 본문처럼 눈물로 호소해서 가지 말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냐고 그 순장되는 길이라고 순장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순장하면 그냥 신경 쓸 것도 많고 이것저것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알고 하려고 그러냐고 신중하라고 잘 생각해 보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할지 몰라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를 그냥 지나간 사람이 몰라도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정말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민돼서 자기도 기도 하나님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신중하라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쉽지 않다고 말하는데 부장 그거 하면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또 이제 하나님 기도하면서 묻잖아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해보고 금요 기도도 가고 구시기도 기도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 신중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순장만 사역이냐 훈련만 받아야지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이냐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라는 마음을 기도하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꼭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왜 너 그런 생각하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죠 아유 이번에는 그냥 접겠습니다 다 기도했는데 갑자기 마음 평안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이구나. 기도하면서 응답이 오면서 그냥 그만두자 딱 마음 먹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면서 그래 누가 목사님이 마음이 평안한 응답이라고 하셨지 할렐루야.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할 거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죠.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고 주변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바울을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런저런 말로 내 마음을 심란하게 만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저는 각오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수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자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훈련을 뭐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뭐 봉사 사역을 해야 되냐 이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여러 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훈련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신청서를 받으러 4층 안내데스크로 올라갈새 참 이런저런 사역이 힘든 건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리라 마음을 먹고 교구 목사님을 찾아 5층 데스크로 올라갈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내가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해도 되잖아요. 성령께도 그런 마음도 주시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럼 그렇게 안 했냐는 거죠? 왜 다르게 해석하고 있냐는 거죠? 바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바울이 지금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연상이 됐어요. 폭풍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폭풍 속에 휘말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날아가 버리고. 그런데 바울은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이 폭풍이 앞에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나 아니면 딴 사람이 하면 되지, 꼭 내가 해야 돼, 꼭 지금 해야 돼,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명이 여러분 왜 축복입니까? 분명한 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남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보낸 시간만이 남는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린 물질이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열정이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를 위한 것만 남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사명의 축복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명자를 통해서 일어나고, 사명자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후회가 없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명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선택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이 나라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 없이 떠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영국문화원에서 21일이죠. 10개국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80년간 세계를 바꾼 80대 사건 쫙 리서치 했는데 1위가 뭐냐면은 세계 인터넷망 개발 WWW, 이게 1위였어요. 2위가 페니실린을 보급한 거, 그리고 재미있는 건 63위가 라면을 발명한 거예요. 라면. 이것도 63위 됐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세계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심지어 라면 발명한 것까지도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취급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기억하실까. 할렐루야. 지금 세계 20억 이상의 인구가 어리석어 보이는 이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이 사명의 길을 보면서 그 바울을 존경하고 그 바울을 닮고 싶어하며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사명자, 최고의 성직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가 받을 의의 면류관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축복된 자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저도 여러분도 다 시간이 되면 떠나갈 것입니다. 누가 남을까요? 주님 기쁨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런 분들이 주님 기쁨의 교회의 역사가 될 줄은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들도 함께 했던 분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7년의 역사 속에서 보이지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던 많은 사람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말할 수도 없죠. 한 집사님은요, 이 의자 까는 거 이거 하시다가 너무 힘을 과실하셨는지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탈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했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 하다가 탈장이 아니고 이 의자 깔고 이거 나르고 하다가 탈장이 된 거예요. 주님 기쁨의 교회 역사에 저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때로는 몸이 축나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 주님 기쁨의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이 기억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축복입니까? 많은 돈이요? 지식이요? 명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요? 9988 오랫도록 건강하게 그냥 오래오래 사는 거요? 맞습니다. 다 좋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그런 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축복은 뭐냐? 주를 위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그 시간들, 그 사명자의 흘린 땀과 눈물과 헌신이 영원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 바울을 만들었어요. 그냥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사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바울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사명의 선택은 축복입니다. 저는요, 목사로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세상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제가 시골 교회를 떠나 마지막 예배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어찌 보면 참 고난의 길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내 길을 접고 일어섰던, 따라 나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 그때 내 사명의 길을 따라 나섰던 것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인지 주님 앞에 가면 더 확실하게 알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명자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사명자의 길은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기도하고 수료식을 하겠는데요, 이게 옛날 찬양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가사가 떠올랐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대목이 생각이 나는데 힘들게 찾았어요. 이 요즘 잘 없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가 너무너무 귀해요. 한번 우리 이 찬양 이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강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는 좁고 험하여 찾는 이가 매우 적어요. 매우 적어서 외롭습니다. 때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우리를 거품에 안아주시리.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은 할렐루야 사명자의 길이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뭐한 짓이냐, 편하게 좀 살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아유, 이 좋은 세상에 왜 그러고 살아?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죠.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한 1분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